자, 오늘은 이제 성막의 휘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막의 휘장은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지나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휘장은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듯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않는 자들, 즉 원죄와 자범죄를 사함받지 못한 자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도 함께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찢어진 것입니다. 휘장은 배틀에 짜서 만든 것으로 찢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휘장을 찢기 위해서는 양쪽에서 황소 3마리가 끌어야 찢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끝이 났으며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휘장에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막의 봉사가 끝이 난 겁니다. 더 이상 성막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다는 의미죠.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구속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데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휘장은 4개의 금 기둥에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늘게 꼰 배실을 말씀하는 데에서 가늘게 꼰이라는 단어가 샤자르입니다. 꼬다, 짜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문법인데요. 호팔, 사역, 수동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호팔, 사역, 수동의 동사는요. 자, 이 동사는 주체가 시킴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에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시킴을 받는 사람 또는 주체가 시키는 사람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지정된 방법대로 반드시 그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이 호팔, 사역,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나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되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킴을 받은 사람, 이 주체는 반드시 시킴을 받은 방법대로 해야만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동사죠. 자, 그러면 문법을 풀어보면요. 가늘게 꼬여지다 라는 이 동사의 주체는 무엇이 가늘게 꼬여진 것입니까? 바로 실입니다. 실이 가늘게 꼬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이 서로 짜이고 꼬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실이 꼬여지지 않으면 휘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만드는 실도 아무 실이나 사용되면 안 됩니다. 정해진 실로만 꼬여져서 휘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구속사적으로 적용하면 이 휘장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이 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만들 때 많은 실들이 서로 꼬이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죠. 그래서 실이 꼬여져서 휘장을 만들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심으로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달려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사람이라고 아무나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명해 놓으신 죄와 흠이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만세 전에 고난당하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해 주실 분으로 정해졌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휘장을 만들 때요, 4가지 색깔을 사용합니다. 이 휘장을 만들 때 4가지 색깔을 사용하죠. 자, 4가지 색깔을 사용하는데 이 색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합니다. 자, 흰색이 있습니다. 먼저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이 흰색이죠. 흰색은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색이 있습니다.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색깔 있죠? 청색이 있습니다. 이 청색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홍색이 있습니다. 홍색은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을 나타내주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 흰색, 자색, 청색, 홍색 이 모두는 사복음서, 신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4가지 색깔을 증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6장 33절을 보시면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가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는 코데시, 분리된 거룩함, 신성함을 뜻하고, 지성소는 코데시 하코다이,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통해 거룩한 장소와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그리고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릴 때 들어갔지만, 이 지성소는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거룩함의 차이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예물과 기구가 놓여 있습니다. 자,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쓰던 예물 그리고 기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이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성소와 지성소는 단지 휘장 하나로만 가려져 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육체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이 휘장은 둘로 찢겨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제사장과 일반인 사이의 구별이 없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휘장은 또한 어떤 의미냐?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합니다. 휘장. 이 휘장은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궤, 법궤,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증거궤라고 하는데 이것을 들여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들여놓다는 보입니다. 보, 끊어버리다, 쫓아내다, 분리하다, 갈라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을 분리합니다.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암백성입니다. 암백성. 그 다음에 이방 백성. 이방 백성은 고위 백성이에요. 고위 백성. 이렇게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들을 또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준점이 있으면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모두 구원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천국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쫓아버리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양과 울타리 밖에 영소를 분리하여 갈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하나님 백성, 즉 구원받은 자들, 염소는 이방 백성,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예표하고 있죠. 이처럼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들을 분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들여놓으라라는 단어가 히필 사역 능동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동사는 90%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10%는 자신의 신념으로 행동할 때 사용하는 문법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와 버려진 자들을 구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제가 완료 시제를 씁니다. 들여놓으라 시제를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구분해 놓으셨는데 그 행동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바꾸거나 취소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택하셔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구원하고 잘 안 믿는다고 구원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4장 6절에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손가락에 피를 찍어 그 다음에 휘장에 7번 뿌리게 됩니다. 항상 휘장에 피를 뿌리게 돼요. 이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백성들의 피가 휘장에 있어요. 이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휘장에 피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휘장은
포레케토입니다. 휘장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페레크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가호, 엄중, 포아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이 제사를 드리고 피를 휘장에 뿌리면 하나님의 엄함이 피를 통해 누그러지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볼 때에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존엄하신 모습의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휘장에 피를 뿌리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부드럽게 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속죄를 상징하는 피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피를요 7번 뿌립니다. 자, 피를 휘장에 뿌리는데 이 피를 7번 뿌립니다. 자, 7번 뿌려요. 항상 휘장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7은요, 7은 완전성, 또 신성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소의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렸다는 것은,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희생 제물의 피로 말미암는 인간 구속의 완전한 또는 신성한 계약의 완전한 회복을 나타냅니다. 자, 아까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원죄와 자범죄가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속죄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약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살아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을 보면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속죄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돌아오게 됩니다. 매년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모든 죄가 속죄받는 날입니다. 1년 동안의 죄가 한 번에 사라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대제사장의 죄를 대속하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 속죄하여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카파르입니다. 헬라어로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라는 뜻입니다. 속죄일에 피를 뿌림으로 속죄를 받는데 이 피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진정시킬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구약의 속죄 제사는, 속죄 제도는 그 자체로는 불완전하여 실제로 죄를 제거하거나 없앨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완전하게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야만 완벽하게 속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죄가 덮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완전한 속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피를 뿌려서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타헬입니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는데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피가 있기 때문에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나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탐욕적이고 거짓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에 피가 뿌려집니다. 이렇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결코 나의 행위가 옳아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 내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 사라졌고 깨끗하게 되었으며 정결케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이루신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라고 하시고 있죠. 이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이 길은 살 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길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이란 단어는 하다시예요. 갱생하다, 재건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계약을 다시 갱신하여 새롭게 구원의 길을 재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계약을 파기한 게 아닙니다. 자, 구약의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에요. 파기한 것이 아니라 더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추가된 거예요. 추가하여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계약으로는 계속 동물의 피를 잡아들여야 하지만 신약의 새로운 계약은 예수님의 피로 한 번에 끝난 것을 추가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이 길을 가는 자들은 구약의 계약과 더불어 신약의 새로운 계약이 추가된 것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은혜를 받았다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은혜,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폐기하면 안 돼요.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율법의 계약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길입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것이었기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장애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애물로 인식되었던 휘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찢어졌으며 그 결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열려진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구원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는 속죄소에 나갈 수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진실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피의 역사는 속죄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인정하여 속죄의 은혜를 받을 때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 그래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